예수님의 사역은 회당과 집과 바다와 동네 밖 한적한 곳과 산 등에서 그렇게 이루어졌습니다. 지난주 살펴보았듯이 예수님께서는 장차 하나님의 나라의 새로운 백성 공동체의 모임인 그 교회를 신약시대에 새롭게 세우기 위하여서 산에서 12명의 제자를 부르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12명의 제자를 통하여서 신약시대의 새로운 하나님 나라 백성 공동체인 그런 교회가 세워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였지만 신약시대에는 교회가 되는 거잖아요. 신약시대의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이제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모이게 되고요.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지난주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12제자를 불렀다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세워가야 될 사람들에 대해서 가르치는데 정말 어떤 사람들이 교회를 잘 세워갈 수 있느냐,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진 이 교회를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어떤 사람이 그 교회의 구성원이 돼서 교회를 잘 세워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가르치는 그러한 본문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시대를 분문하고 이제는 신약 시대에는 교회를 세워갈 사람들을 부르시는데요. 어떻게 부르시냐 하면 오늘 본문 말씀을 볼 때 가족으로 부르시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께로부터 가족이다라고 칭함을 받은 사람들만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사람이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거하게 될 백성들이 되겠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가족은요, 피가 섞인 그런 가족이 아니잖아요. 부부를 중심으로 친족 관계를 형성하거나 혼인이나 입양 등으로 이루어진 가족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에게는 친족들이 있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친족들을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가족이라고 그렇게 칭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오늘 읽은 본문 말씀 21절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의 친족들이 예수님께 몰려왔잖아요. 예수님께서 지금 집안에 계십니다. 근데 지금 사람이 많이 몰려와서 집안까지는 아직 들어오지 못했어요. 몰려왔는데 예수님께 몰려온 예수님의 친족이 그럼 구체적으로 누구인가? 지금 문 밖에 서서 예수님을 찾아온 그 친족이 누구인가? 32절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32절 한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거기에 예수님의 친족이 누구인지 언급이 되어져 있잖아요.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의 능력으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하여서 예수님께서는 잉태되었지만 예수님의 남동생들과 여동생들은 그렇지 않은 거잖아요.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서 태어난 동생들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그럼 왜 찾아왔는가? 그 이유는요, 다시 21절을 보면 나와 있는데요. 예수님의 가족들은 예수님을 붙들기 위해서 나왔다는 겁니다. 여기서는 부정적인 뉘앙스가 딱 붙들기 위해서 나왔다라는 단어 가운데 포함이 되어져 있잖아요. 예수님을 붙잡아 그러면 집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나온 것이라는 거죠. 예수님을 붙잡아 집으로 데려가려 한 것은 예수님이 미쳤다, 예수님이 미쳤다라는 소문이 퍼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가족들은 예수님이 제정신이 아닌 줄 알고 예수님을 지금 찾아온 거예요. 예수님이 미쳤다고 생각한 것은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몇 차례에 걸쳐서 귀신을 쫓아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귀신을 쫓아낸 예수님을 미친 사람, 근데 제정신이 아닌 사람 취급한 것은 원래 누구의 생각이었는가? 22절 한번 보십시오. 귀신을 쫓아낸 그런 예수님을 미친 사람 취급한 것은 원래는 예수님을 대적하던 서기관들의 생각이었습니다. 서기관들은요,
예수님이 바알세불에게 사로잡혀 있고요,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서기관들의 생각이 예수님의 가족들이 살고 있는 나사렛까지 소문이 퍼져나갔던 것이죠.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신뢰해야 될 것은 잘못된 소문이 아닙니다. 잘못된 소문인지 아닌지 그럼 우리가 어떻게 분별할 수 있겠어요? 이것을 분별하는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잘못된 소문인지 아닌지를 분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을 기초로 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가족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미친 사람, 귀신 들린 사람, 귀신의 힘과 능력으로 지금 귀신을 쫓아내고 있다, 이런 사람 취급한 것은요, 참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기초로 한 분별을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가족들도 지금 그런 거짓된 소문이 진짜인 줄 알고 지금 그렇게 찾아왔던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족들과 서기관들처럼 예수님과 예수님의 사역을 오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참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또 교회에 대해서도 오해할 수밖에 없잖아요. 기독교에 대해서도 오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앙의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한 부모 밑에서 태어난 형제들이라 할지라도 교회를 세워가는데 그러면 동참할 수 없다는 거죠. 코로나가 발생한 이후에 비그리스도인들이, 심지어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처하는 사람들까지라도 교회가 예배를 중단하지 않고 드리는 그런 이유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종교 행위를 중단한 종교에 대해서는 박수를 보내지만 예배를 중단하지 않는 교회에 대해서는 심한 욕을 하잖아요. 심한 비판을 합니다. 정부의 지침에 철저하게 우리도 이렇게 따라서 예배를 드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예배를 드린다는 것만으로도 그냥 싫은 거예요, 그들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교회는 국가의 정책에 최선을 다해서 협조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국가가 종교의 자유를 보장한다면 국가의 정책에 최선을 다해서 협조해야 됩니다. 현재 근데 다중이 모이는 시설 중에서 교회만큼 정부의 정책을 철저하게 잘 따르는 곳은 없잖아요. 물론 몇몇 교회들은 따르지 않는 교회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교회들은 철저하게 잘 따르고 있습니다. 대다수의 교회가 다 주중 모임을 중단하고 주일에는 정부의 정책에 따라 최소 인원이 예배하며 온라인 예배로 그렇게 다 거의 대부분이 전환했잖아요. 주일에도 최소 인원이 모여서 2m 이상을 거리를 두고 예배를 드리고 있고요. 소독을 하고 방역을 위해서 손소독제를 비치해 놓고 있고 식사를 제공하지 않고 있고 예배의 참석자가 누구인지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 정부의 지침에 따라 하고 있어요. 지방자치단체죠. 경기도의 지침에 따라 그렇게 우리 교회도 하고 있습니다. 대다수의 교회가 이렇게 지침에 따라 예배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이 없는 사람들이 교회를 비판하는 것은 교회의 본질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앙 상태에 있는 사람들,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은 교회가 공공시설이나 매일 출퇴근하는 직장과 일터, 쇼핑센터보다도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현재 일주일에 한 번, 1시간 교회 가는 것은 직장인들이 매일같이 출근하는 것보다 또 어떤 공공장소에 가는 것보다 안전하지만 예배드리는 모든 교회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보는 것은요, 주일의 본질, 예배의 본질, 교회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해할 수 있는 신앙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예수님의 친족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여서 예수님이 미친 사람, 귀신 들린 사람으로 취급한 것처럼
세상 사람들은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를 비판하고 폄하하고 있는 것이죠. 귀신을 쫓아낸 사역을 한 예수님이 미친 사람이 아니잖아요. 정상적인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한 것입니다. 지자체의 요청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면서 예배드리고 있는 교회가 이상한 곳이 아니잖아요.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예수님의 사역의 본질이었듯이 교회가 예배하는 것은 교회의 본질이 되겠습니다. 교회의 본질이에요. 예수님의 가족들과 서기관들이 불신앙 때문에 예수님의 본질적인 사역을 이해하지 못했듯이 세상 사람들은 불신앙 때문에 이 교회의 본질과 예배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교회가 예배의 공동체라는 그런 사실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본질적인 일에 근데 충실하면 충실할수록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비판은 더욱더 커져갈 수밖에 없어요. 세상을 따라가지 않는 보수적인 교회일수록, 말씀에 충실한 교회일수록 점점 더 많은 비판을 받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또 신천지 같은 이단은 똑같은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말하는 세상을 따라가지 않는 보수적인 교회, 말씀에 충실한 교회는요, 2000년 역사를 가진 교회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12제자를 세우고 사도들을 세우고 사도들이 증거한 토대 위에 교회가 세워지고 그들을 계승한 많은 교부들과 종교개혁자들과 청교도들과 신앙의 개혁주의의 후손들과 그런 2000년의 교회의 역사를 다른 교회들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런 교회들은 말씀에 충실할수록 더욱더 많은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10년 후에, 20년 후에, 30년 후에 더욱더 그럴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많은 적대자들과 심지어 가족들의 비판을 받으면서도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감당해 나가셨잖아요. 오늘날 우리들이 할 일은 세상에서부터 어떤 비판을 받는다 할지라도 바른 말씀과 신앙 아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데 최선을 다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관점에서 예수님께서 함께 하기를 원한 가족은 예수님을 미친 사람 취급했던 그러한 친족들이 아니었어요. 예수님께서 함께 하기를 원했던 가족은 그럼 누구였는가? 어떤 가족들이 교회를 세워갈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가? 35절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들이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사람들이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35절에서 예수님께서 강조하시고 싶은 말씀은요, 친족을 제외한 것, 그것이 아니에요. 확장된 가족의 개념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확장된 그런 가족 안에는 나와 피가 섞인 친형제들도 있고요, 피가 섞이지 않는 사람들도 포함될 수 있다는 것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관심을 가지고 그 뜻대로 행하려 하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이 교회의 구성원이 되고 그러한 사람들이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갈 수 있다는 거죠. 앞으로 남은 인생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거예요.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사람을 고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불신앙적 상태에 있었던 서기관들과 예수님의 친족들의 말을 듣고 또 모든 사역을 포기하고 나사렛으로 돌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잖아요.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맡겨진 그런 사역들을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되겠습니다. 교회가 교회다움을 유지하고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다움을 유지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교회다움을 포기하고 그리스도인다움을 포기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한번 우리가 잘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교회는 다수의 사람들에 의해서 세워지는 것도 어떠한 힘 있는 권력자들에 의해서 세워지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는요,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세워지는 기관이냐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을 통하여서 세워지는 영적 기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 되어서 교회를 세워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진정한 가족이 되는 길은 마가복음에서 반복되는 말씀이지만 말씀을 듣는 거예요. 모든 가족의 구성원들이 말씀 앞으로 나오는데 힘쓰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문 밖에 서서 예수님을 미친 사람 취급하면서 부르는 친족들을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가족이라고 31절을 보면 그렇게 칭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은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가족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집안에 들어와서 예수님을 둘러앉은 사람들을 향해서 34절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바로 나의 가족이다.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가족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게 되면 피가 섞인 가족과 멀어지는 것처럼 생각되지만 신천지와 같은 이단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할지 모르겠지만 성경 말씀은 결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왜? 더욱더 가족 간의 관계가 돈독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에베소서 말씀을 보게 되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주께 복종하듯 복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남편은 아내에게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여서 죽으신 것 같이 자기 아내를 죽기까지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가족들은 회복이 일어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사랑이 넘치게 될 뿐만 아니라 모든 가족의 구성원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교회를 세워가는 일들에 동참하게 된다는 것이죠. 육신의 가족을 구성할 뿐만 아니라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가족의 구성원으로 다 모든 가족이 다 거기에 동참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친족들은 예수님 생전에는 불신앙의 상태에 있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는 모두 다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잖아요. 신앙인이 되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영적인 가족이 다 되었어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그런 가족의 구성원으로 변화된 것들을 볼 수 있어요. 사도행전 1장 13절과 14절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오순절 날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님의 아우들이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모여서 기도했던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적인 가족들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예수님의 진정한 가족들이 되었던 것이죠.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신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그런 가족들로 다 변화되었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영광 돌리는 예배 공동체로 참여할 수 있는 하늘나라의 가족이 되었던 것이죠. 우리 성도들의 가정도 정말 모두 예수님의 가정처럼 그렇게 변화되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이 땅에서만 각자 세상 일에만 집중하는
가족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이 가족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가고 함께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그런 가족이 정말 되었으면 좋겠어요. 천국에서도 모든 가족들이 예수님과 함께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면서 기뻐할 수 있게 되기를 진정으로 소망합니다. 이 땅에서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이 있을 때 온 가족들이 말씀 아래 모이고 기도 아래 모여서 힘을 합쳐서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들을 인내하면서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가정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인정하는 가족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들이 되겠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기 위해서는 불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없어야 되잖아요. 예수님을 믿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없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그러한 마음들이 없어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불순종하는 마음이 없어질까? 믿지 않으려고 하는, 거부하려고 하는, 말씀을 밀어내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어떻게 하면 없어질까? 27절에 그 해결책이 나와 있는데요. 27절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 예수님께서 왜 27절의 말씀을 하셨는지를 먼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서기관들은 우리가 처음에도 봤지만 예수님께서 사탄의 힘을 빌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으로 오해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나는 사탄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는 것들을 서기관들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만약 예수님께서 사탄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라면 사탄을 쫓아내는 것이 된다는 것이죠. 귀신은 사탄의 영이잖아요. 사탄은 자기가 부리는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사탄이 하는 일은 뭐겠습니까? 사탄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탄이 자기가 부리는 귀신을 쫓아낸다. 그러면 사탄의 나라가 없어지는데 그건 말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귀신의 왕인 사탄이 자기가 부리는 졸개인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사탄의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서기관들에게 24절, 25절, 26절에서 그렇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기 편끼리 그러면은 싸우는 것이 아니냐. 예수님이 사탄의 힘을 빌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사탄의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고, 그렇게 하다 보면 사탄은 사탄의 나라를 자기들이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지, 서기관들의 말처럼 사탄의 힘을 빌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사탄보다 강하신 분이잖아요. 사탄은 피조물입니다. 예수님은 근데 창조주잖아요. 예수님이 사탄보다 강하신 분인 거죠. 27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지금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사람으로 비유합니다. 강한 자는 사탄이에요. 사람으로 비유하신 예수님은 강한 자인 사탄을 결박했다는 겁니다. 사탄을 결박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사탄의 집에 들어가신 것이죠. 사탄의 집은 사탄의 세력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 그러한 곳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사탄의 세력을 결박하기 위해서 사탄이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이 세상에 오신 것이죠. 그럼 사탄이 주로 하는 일은 사람들을 세상의 좋은 것으로 유혹하고 세상에 있는 것이 좋은 것이라고 거짓말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는 멀어지게 합니다. 죄를 더 좋아하게 만드는 것이죠. 죄가 죄인 줄도 모르게 그렇게 만들어 버리는 것이죠. 어둠 가운데 있기를 좋아하게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빛 대신 예수님께로 나오기를 거부하는 것 자체가
어둠 가운데 있는 것이죠. 죄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보다 세상 가치에 순종하기를 원하는 것이 어둠 가운데 있는 일이 되겠습니다. 오직 예수님께만 어둠의 세력, 죄의 세력인 사탄을 결박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강한 자인 사탄을 결박한 이후에 사탄의 집에 들어가서 사탄의 세간을 다 강탈할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사탄의 집에 있는 세간은 사탄에게 억눌려서 하나님을 부인하고 자기가 세상의 주인인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세상의 가치관만을 따라서 사는 그런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사람들, 세간들을 지금 나는 강탈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사탄을 결박하고 사탄에게 사로잡힌 사람들에게 그럼 자유를 줄 수 있는 분이라는 겁니다. 사탄의 세력이 물러가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그런 일들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탄의 힘을 빌려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탄의 세력을 결박하여서 사탄에게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으로서의 그런 능력을 행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사탄의 세력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우리 힘으로는 안 됩니다. 왜요? 나보다 사탄이 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둠과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 멸망의 길에서 벗어나 다시 이 회복의 길로, 십자가의 길로 향할 수 있는 방법은요, 사탄보다 강하신 예수님께 있다는 겁니다. 오직 예수님만 사탄의 세력을 결박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사로잡혀 있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혼 속으로 정말 침투에 들어오셔서 사탄을 결박하고 강탈할 때만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나보다 강한 분입니다. 예수님은 사탄보다 강한 분이잖아요. 내 생각 속에서 살아가면 불신앙적인 것 때문에 항상 좌절하고 낭망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죄책감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예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사탄의 세력을 결박하실 수 있도록 예수님 주변에 둘러 앉았던 사람들처럼, 34절 보십시오. 예수님 주변에 지금 사람들이 둘러 앉아 있잖아요. 그 사람들처럼 말씀 앞으로 언제나 적극적으로 나올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가족이라 칭해 주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인정하는 가족이 아직 되지 못한 사람들은요, 입 밖으로 어떤 말이든지 쏟아낼 수 있습니다. 어떤 죄든지 범할 수 있어요. 우리들도 참된 믿음을 갖기 전에는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들을 했습니다. 교회를 비방하는 말들을 했어요. 신앙이 좋은 부모님과 배우자의 마음에 정말 대못을 박는 심한 말들을 많이 하기도 했습니다. 순간적인 유혹들을 이기지 못하고 죄를 짓기도 했어요. 욕심에 이끌려서 범죄하기도 했습니다. 어쩌면 참된 믿음을 갖게 된 지금도 때때로 나의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여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범죄할 수도 있습니다. 신앙이 있는 지금도 늘 범죄와 욕심에 흔들리는 가운데 있어요. 어떨 때는 그 죄에게 질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28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과거에 했던 모든 말과 행동으로 범한 죄들이 용서함을 받을 수 있다, 사함을 다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수님께서는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서기만 한다면 우리가 과거에 어떤 말을 했든 어떤 죄를 지든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모든 죄들을 다 용서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것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잖아요. 29절 한번 보십시오. 성령을 모독하는 죄만은 용서를 받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그럼 성령을 모독하는 죄를 그럼 범할 수 있는 사람들은 누구냐? 라고 했을 때 한번 구원받은 사람들은 우리는 그 구원은 계속되는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또 그렇게 배웠잖아요. 근데 이 성령을 모독하는 죄를 근데 범할 수 있는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인간을 구원하는 성령의 역사하심에 대해서 관심도 없어요. 믿지도 않습니다. 알지도 못합니다. 성령을 그럼 모독하는 죄를 범할 수 있는 사람은 그럼 누구이겠느냐?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구약 시대로 돌아가면 이방의 민족들이 아니라 출애굽해서 광야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는 것이죠. 성령을 모독하는 죄를 범하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인간이 구원을 받는 것을 목격하면서도 의지적으로는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결과론적으로는 그런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닌 것이 되는 것이죠. 출애굽의 은혜를 경험했지만 광야에서 죽어간 사람들이 대다수였잖아요. 교회 안에 있지만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그 구원을 다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서기관들은 당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었잖아요. 오늘날로 말하자면 교회 안에 속해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목격했잖아요. 귀신이 쫓겨난 사람들에게 구원이 임하는 것도 다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사탄을 결박하고 사탄에게 억눌려 있는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시는 것도 다 보았어요. 그럼에도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을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서기관들은 30절 한번 보십시오. 서기관들은요, 이 성령의 역사를 사탄의 역사다 이렇게 생각했잖아요. 자,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룟 유다도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면서 사탄에게 억눌려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자유케 되는 것을 보았어요. 그럼에도 가룟 유다는 끝내 예수님을 팔아넘긴 그런 비운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서기관들과 가룟 유다는 일시적으로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눈에 하나님의 백성인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적으로는 성령을 모독하는 죄를 범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구원자가 아니다. 그건 귀신이 하는 거야. 다른 신이 하는 거야.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하나님을 부인하고 교회를 박해하는 것과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 안에서 사람들을 구원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부인하는 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하나님을 모독하고 교회를 향해서 범죄하는 것과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다른 거예요. 성령을 모독하는 죄를 범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라는 겁니까? 서기관들과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을 믿는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들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서기관들은 예수님께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사람들을 구원해내는 것을 보면서도 끝까지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를 부인했잖아요.
성령의 역사하심들을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누가 성령을 모독하는 죄를 지었는지 단정할 수 없어요. 단정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어떤 사람이 성령을 모독하는 죄를 범했는지를 살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 사람 성령을 모독하는 죄를 범하고 있어. 저 사람 죄를 범하고 있어. 이렇게 가위질을 하고 난도질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손가락질하며 난도질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나와 우리의 가족들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에 듣는 자리에 나올 수 있을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는 나의 가족이다 이렇게 칭함을 받을 수 있을까? 거기에 관심을 더 갖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나의 가족이라는 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또 정말 우리의 가족 중에 내가 정말 성령을 모독하는 죄를 짓지는 않는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또 고민하고 걱정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신 그런 가족은요, 신분과 나라와 언어를 초월하는 그런 가족이잖아요. 누구든지 예수님의 가족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에서 자유케 된 이후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가족이 될 수 있어요. 오늘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족으로 그렇게 부름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가족이라고 칭해 주신 이유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가족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을 통해서만 교회가 세워지고 회복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시대를 불문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가족으로 부름받은 정말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 교회가 세워지고 또 바른 믿음과 바른 신앙 안에 세워진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이 교회의 본질과 예배의 본질과 신앙의 본질들이 회복되기를 진정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